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근원을 지켜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람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잠언서 2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은 도둑놈이 막 들락날락 한다는 거죠. 사탄이 들어와서 막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 마음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의 김시십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매월당 집에서 그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나무를 하다가 독사에 물렸어요. 근데 그 독사는 한번 물리면 금방 죽는 그 무서운 맹독인데, 이 사람은 일하다가 그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그저 그냥 나무에 긁힌 줄만 알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에 내려와 가지고 산 밑에 사는 땅꾼에게 이거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보여줬더니, 그 땅꾼이 이걸 보더니 이거 독사가 물은 상처인데 이 독사에 물린 사람은 백발용주 죽는 거야. 어떻게 살았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하더니 주저앉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더래요. 독사에 물린 것을 모르고 그냥 상처 그냥 긁힌 줄 알았고 그렇게 살 때는 살아있었는데 독사에 물었다니까는 이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서 금방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 친구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 유학을 가려고 그 서울 위생병원에서 엑스레이 가슴을 찍었대요. 그러고서 며칠 후에 엑스레이를 판독한 결과가 나와서 갔더니 가슴에 콩알만한 점이 있다. 이게 아마 폐결핵 아니면 종양이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부터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막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증을 견딜 수 없으니까 막 진통제를 먹어도 소효과가 없어요. 이 사람은 막 절망하고 막 통증으로 자리에 들어 눕고 말았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평소에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폐가 문제가 있다는 말에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우리 정확한 정보를 한번 받아보자. 너 그 필름을 가지고 한번 서울대병원에 한번 가보자. 거기 가서 다시 진찰하고 한번 사진을 다시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말을 권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서울대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이거 한번 다시 촬영해보자 그러더래요. 촬영을 했는데 깨끗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인화 과정에서 거기에 이물질이 있나 거기에 뭐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수가 있대요. 가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그냥 아픈 게 싹 식어 아주 통증 열이 그냥 싹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잘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랬어요. 그 미국의 철학자요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 씨가 27살 때 신경쇠약증에 걸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어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젊은 나이에 낙담이 오고 공포가 오고 두려움 때문에 그 병은 오히려 더 악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괴로워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게 정신병으로 죽을 것 같으면 죽는다. 이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직 자기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었대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막 숨을 쉬듯 그냥 약을 먹듯 말씀을 소리내 읽으며 외우며 그냥 그렇게 말씀
하는데 그때 고침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막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가 회고하기를 내가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않았더라면 나는 완전히 미충아이가 됐을 것이다. 그는 젊은 시절에 자기의 정신병에 대한 고통을 책으로 써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미국에 어느 큰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장이 갑자기 죽어가지고 후임 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대개 후임 사장은 전무나 또 부사장이나 그렇게 세우는데 이 회사에서는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우리 젊고 일을 열심히 하고 유능하고 통솔력이 탁월한 그런 사원을 사장으로 우리 만들어 봅시다. 그래가지고 아주 젊은 사람들 중에서 통솔력 있고 일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사장으로 옹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장으로 임명된 그 젊은이는 갑자기 막 자가용이 생기고 월급도 많아지고 얼마나 좋아. 출세로 기뻐했어요. 그런데 정작 사장으로 취임해 보니까 그 자리가 밖에서 보는 것처럼 그게 좋은 게 아니야. 그걸 알게 되니까 뭐냐면 좋은 물건을 계속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 이것이 다 재고 없이 판매해야 돼. 또 사원이 수천 명인데 사람마다 다 틀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복잡한 거.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저런 마음을 막 쓰다 보니까 회사 생각, 사원 생각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 밥맛도 없어. 의욕이 줄어들고 자신감도 떨어졌어요. 결제를 하면 막 두려움이 생기고 막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도저히 손으로 사인을 못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그 이분이 할 수 없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치료를 받는데도 치료가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으니 내가 소개해 주는 분한테 가면 한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한번 만나보겠느냐. 그 좋다. 누구냐 그랬더니 그분은 찰스 알렌 목사님이라고 휴스턴에 계시다. 그분한테 가면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장이 이제 비서실에 연락을 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서로 약속을 잡아가지고 비행기 타고 휴스턴에 가서 그 알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알렌 목사님 그 소식을 듣고서 종이에다 이렇게 처방전을 써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처방전이 뭐냐면 여기 이대로 하시오 하더니 당신은 시편 23편을 읽으세요. 그런데 하루에 5번 읽으세요. 일어나자마자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아침 먹고 한 번 읽고 점심 먹고 한 번 읽고 저녁 먹고 한 번 읽고 저녁 먹고 한 번 읽고 이제 잠자기 전에 한 번 읽고 그게 5번 읽는데 단 한 가지 그냥 아는 시편이라고 막 읽지 마세요. 한 글자 한 문장 세밀하게 보면서 읽으세요. 한 번도 이렇게 함부로 읽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그 시키는 대로 일어나서 한 번,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잠자기 전에 한 번,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읽으면서 읽었어요. 정독을 하는데 자꾸 읽다 보니까 읽을 때 넓은 푸른 초장에서 한가를 뒹굴뒹굴 노니는 그 풀 뜨는 양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 그러더니 그 양을 이렇게 선한 목자가 와서 그 양들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끌어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 그 순한 양들이 막 그걸 쫓아가는 그러한 것이 눈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막 희망이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쯤 되니까 완전히 큰 변화를 느낀 거예요. 그 마음이 평안하니까 잠도 잘 자고 잠 잘 자니까 먹는 것도 맛이 있고 의욕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회사를 복귀하는데 그냥 힘있게 회사를 경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약을 먹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겪은 체험으로 하나님 말씀은 홍삼보다 더 좋은 보약입니다. 구약은 보약이고 신약은 양약입니다. 이 말을 성경책에 자기가 적어놨대요. 그 자기 체험하고
어느 분이 몸이 몹시 불편하고 이 실어증까지 얻었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 나갔는데 몇 주 만에 치유를 경험했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분 마음에 내가 저 목사님 말씀대로 믿기만 하면 이거 치료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리고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몸이 좋아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입이 열리면서 말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그를 건강하게 회복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별의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게 힘이 있어요. 그 인도에서 아주 유명한 깽단 멤버 중에 라마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 동료 깽단 멤버들과 함께 어느 집에 들어가 강도질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탁자 위에 성경책이 한 권 있는 걸 봤어요. 이때 라마드는 그 성경책이 자기 담배 이렇게 말기에 좋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성경책을 보고. 그래서 자기 담배 말기를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걸 다른 물건과 함께 성경책을 같이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러고 이 라마드가 늘 그 성경책을 매일 한 장씩 뜯어가지고 담배를 둘둘 말아 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는 매일매일 성경책을 찢어 담배를 말아 피우기 전에 자기가 찢은 성경 페이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게 한 번씩 읽었어요.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라마드가 그날도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담배를 이렇게 말려고 하는데 그걸 읽어볼 때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콱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빌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서 그 사람이 경찰서로 가가지고 자기 죄를 다 자수하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그가 감옥에 갔는데요, 감옥에 가서 수많은 죄수들과 간수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 라마드의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나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운 시험에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약 먹으려고, 물론 약도 필요하겠지만은 더 귀한 게 있어요. 말씀. 이게 양약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먹으면 우울증 떨어져 나가요. 그 우울증은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거짓은 껍데기 벗겨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도 체험을 했어요. 저도 언제 큰 그 마음에 충격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냥 금방 미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걸 몰랐지. 이거 나 죽는 것 같다. 그래서 말씀 붙잡았어요. 말씀 붙잡고 정말 이렇게 이렇게 너그럽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병을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내 체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고 이제 어떠한 내 마음에 불편이 있거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지키려면 입술을 지켜라 그랬어요.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 에밀 쿠에라는 박사는요,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나는 강하다, 나는 매일 조금씩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 하는 말을 하도록 했어요. 환자 중에서 절반 정도가 그 박사의 말을 따라 매일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얼마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사의 말을 따른 환자들은 다른 환자들보다 40% 이상 빠른 회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한 뇌의 학자가 우리 뇌의 세포가요, 98%는 말의 지배를 받는데요. 말의 지배를.
그러니까 뇌의 98%가 말에 따라간대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자꾸 아프다 하면 아픈 거래요. 아파진대요. 그러고 좋은 사람 보고 나쁘다 하면 밉다 하면 미워진대요. 또 미운 사람도 좋다 하면 또 좋아진답니다. 성경이 이런 말이에요.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누에가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를 감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를 감아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희망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말을 하면 그게 자기 몸을 감으니까 절대 그런 건 엉금하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해서 자기를 둘러 감아야 됩니다. 그 노래하는 가수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수들은 노래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대요. 노래대로 된대요. 노래 한 곡 히트하려면 수천 번, 수만 번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랫말을 굉장히 조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슬픈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 대부분 일찍 죽는데요. 그리고 신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은 장수하고, 그리고 고통, 이별, 죽음, 슬픔, 한탄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단명한대요. 단명. 그렇게 조사해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가수 윤심덕은 사의 찬미, 죽음의 찬미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사람이 그 말대로 자살을 했어요. 생을 마감했어요. 60년대 말에 산장의 여인을 부른 권혜경은 그녀가 산장에서 수도처럼 쓸쓸히 살았어요. 말년에. 그대로. 또 수덕사 여성을 부른 가수 송춘희는 결혼하지도 않은 채 불교 표교사로 지냈어요. 여성같이. 가수 조미미는요, 35세까지 미혼이었는데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노래가 히트되면서 제일교포가 바다를 건너와 결혼하게 됐답니다. 오랫동안 노처녀로 지내던 만남을 부른 노사연은요, 이무송을 만나 결혼했대요. 그리고 세상은 요지경이 불렀던 신신은요, 사기를 당해서 모든 걸 잃었어요. 노래말 그대로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가짜가 판친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 노래대로 그렇게 망했어요.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하던 그 가수 송대관은 한동안 이런저런 사연으로 겪다가 그 노래말대로 쨍하고 해뜰날이 맞았어요. 근데 그의 첫 희통이 뭐냐면 세월이 약이겠죠. 그 말대로 약이 됐어요. 그가 전에 방송에서 들었어요. 내가 차표 한 장을 불렀을 때 주머니보다 나오라는 돈은 안 나오고 맨날 차표만 나오더라. 그 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수들이 요새는 조심한다고 그래요. 노래의 말을 조심한대요. 부정적인 말 절대 그것대로 되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팔도왕사라는 노래가 있죠. 노래 가사에 잘 살고 못 사는 건 막 그렇게 달렸더라 하는 소절이 있는데, 그 가난했던 시절에 그때 그 용기와 힘을 줬던 노래였습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를 우리 국민이 마음 먹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 결과 오늘날 경제 부국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말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 여러 각도에 조사를 했는데요. 가수 100명을 대상으로 히트곡이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100명 중에서 91명 가수가 자기 히트곡 같은 운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절한 가수들은 너나 없이 슬픔과 죽음에 연관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대요. 어떤 부부가 아주 금실이 좋았는데 남자가 직장만 갔다 오고 퇴근만 하면은 집에 와가지고 그냥 이별 노래를 주구장창 매일매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혼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금실이 좋았는데, 말대로 되기 때문에 말은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차게 해야 돼. 여러분, 그 말에서 그 사람 마음이 나타나잖아요. 어두운 말하는 사람 그 마음은 틀림없이 어두워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 그러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그 마음의 상태도 바뀐대요. 그게 비결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이고 밝은 말,
자꾸 하면 마음이 긍정적으로 밝게 자꾸 변화돼서 여러분 건강해지고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지키려면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 노르웨이 속담에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의 슬픔의 씨를 뿌릴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속담이 나온 민담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 거기에 내려와요. 사탄이 노르웨이에다가 창고를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창고에는 미움, 원망, 슬픔, 눈물이, 씨들이 가득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 씨들을 가지고 이 마을 점을 막 다니며 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놀란 것은 한 동네만은 어떤 씨를 뿌려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를 보니까 감사의 마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누구든지 아무리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과 원망의 씨앗이 싹 트지 못할 뿐더러 혹 싹이 났다 하더라도 금방 말라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찬송하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6.25 때 일인데요, 그 6.25 사변으로 폐허가 된 서울이 이제 유해인군이 참전해서 다시 탈환을 했으니까 이제 떠나갔던 시민들이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근데 어떤 사업가도 서울 자기 집에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은 멀쩡한데 공장이나 시설이 다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도무지 복구할 염도가 나지 않더라요. 평생을 피땀 흘려서 닦아놓은 사업이었는데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구할 염도가 나지 않고 또 사력을 다해서 복구한들 전쟁 중이라 언제 또 파괴될지도 모르고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고 오직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 죽어버리겠다고 이 투신자살을 하려고 한강으로 갔다 옵니다. 그래서 어디서 죽을까 하고 막 찾고 있는데 어디선가 막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한밤중에 노랫소리가 들리나 하고 거기를 찾아가 본 거예요. 근데 한강 변 뚝에서 비닐로 비바람을 막은 음막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서 그 거지 가족들이 부리죽을 앞에 놓고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까닭을 물으니까 그들이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전쟁통에 많은 생명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이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또 오늘도 이렇게 굶주리지 않고 먹을 것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변에서 비밀로 음악 치고 사는 거지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먹을 것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며 막 찬송을 부르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먹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이렇게 사는데 하면서 그 거지 가족에게 우리 집 바깥채가 비어 있어요. 거기 와서 살면 거기 와서 살면서 매일 찬송을 하면 내가 먹고 살 것을 대주겠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기쁘다고 가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그 집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그 사업가도 이 사람이 그 가정과 함께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 사업이 다시 번창을 해서 크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이렇게 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음을 지키려면 기도를 생활해야 돼요. 기도. 미국에서 인기 정상을 누렸던 가수 중에 케이트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수가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사람들이 이건 천사의 노래다, 그 어느 누구도 이만큼 노래를 잘 소화할 수 없을 거다, 다 칭송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신문 기자가 그녀를 찾아갔어요. 스미스 양, 당신은 언제 봐도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생활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저자 스미스가 그 어린 시절 자기 신앙의 체험을 말한 거예요. 스미스가 어릴 때 친구 2명과 함께 이렇게 노를 지는 보트에 가서 바다에 놀고 있는데 놀이에 열중하다 보니까 썰물에 밀려나가면서 보트가 육지에서 점점 멀어지는 걸 알지 못한 거예요. 그 알고 봤더니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이 아이들이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졌지만 도저히 썰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해변은 점점 멀어져 가고 그들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때 스미스가
야, 우리 두세 사람 모여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 성경 말씀 있지 않느냐?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배에 탄 친구들이 그냥 배 밑창에 막 머리를 대고 막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 후 멀리서 불빛 하나가 자꾸 가까이 오더니 보니까 큰 배요. 그래서 막 소리쳐서 목이 터져라 살려달라고 외치니까 그 배에서 구조원이 와서 구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지로 무사히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일을 겪고 난부터 스미스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 그런 생활 신조가 생겼대요.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확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이랬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을 든든히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양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중요시 여겨서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게.